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말씀은 신앙의 경주 시리즈 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롯의 교훈과 최후의 5걸음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The last 5 steps.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과 히브리서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을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쥐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가 매주 반복되는 본문입니다만은 주제이기 때문에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은 이미 제가 제시한 바와 같이 롯의 그 교훈과 신앙에 있어서 최후의 승리를 위한 5걸음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어려운 롯의 신앙 경주의 실패의 요인은 과연 무엇인가? 롯에게는 실패의 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롯은 본래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되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받았던 의인이었다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어요. 롯을 어렵다까지 칭송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롯의 생활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롯은 서로 차원과 격이 다른 생활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반면에 롯은 성 안에서 아주 유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장막은 성경대로 보면은 텐트입니다. He lived in tent. 그는 텐트에서 사랑하는 자기의 두 자녀와 함께 살았다고 히브리 1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장막이란 것은 영어 성경 텐트와 같이 언제라도 수시로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의식의 세계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각인하고 살았습니다. 이 땅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영구한 도성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롯은 아주 뭐라 할까요? 쾌적하고 평안한 안락한 그런 견고한 주택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어요. 거의가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간다는 의식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장망성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망성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이 그 지으실 그 터가 있음을 성을 바랐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고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서 도토리 기적입니다. 누가 큰이 장리 할 것도 없고 누가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데도 별로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상급을 쌓으면서 소망을 크게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 결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롯이
그렇게 뭐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 방식이 소위 말하면 자기의 삼촌인 아브라함과는 천양지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롯은 무거웠고 아브라함은 가벼웠다는 것입니다. 무거우면 달릴 수가 없죠. 결국 롯은 실패하여 잘 달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불행을 당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그랬어요. 우리 말씀을 막는 것이 사탄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우리 속에 욕심과 재물에 대한 탐욕과 세상 근심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그 정착하지 못하고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풍성하고 교리도 모든 것이 참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 갖춰져 있지만은 실제의 그 신앙의 영의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영의 성장이 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무한히 가까워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즉 과실을 맺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슨 큰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가 있으면 신앙 경주에 탈락이 되지요. 자,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세상 염려를 조금이라도 하면 신앙 경주에 막강한 지장이 있고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재물은 중립이죠.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그 재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아리마도 요셉 같은 그런 귀한 재물이 될 수 있고, 자칫하면은 뭐 성경에서 나와 있는 재물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이 최초부터 바로 선악과 먹은 것부터 그런 물질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쭉 가룟유다까지 성경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재물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에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그것이 과중한 부담으로 눌려버리면 우리는 결코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물을 부자들 혹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모든 사람도 결코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23장 4절에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자 되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아라 이런 말이 없어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23장 잠언서 5절에 보면은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재물을 잃을 때에 믿음도 함께 따라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에 온갖 것을 다 거기에 마음을 쏟아버리기 때문에 재물이 망가지는 순간, 재물이 떠나는 순간 믿음도 함께 풍비박산되고 만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뭐 성경을 의역을 하든 해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부자에게 청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킹제임스 버전에는 슬퍼하며 떠나니라 되어 있고, 또 뭐 우리의 개혁 개정에는 근심하며 떠나니라 되어 있습니다. 뭐 지옥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느냐? 부자가 근심하고 혹은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느냐?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because he have a lot of wealth.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왜 재물이 그 인생에 그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났죠. 만약에 재물이 없었으면은 예수님이 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겠지만은, 그러나 훨씬 더 가볍게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성 어거스틴은 그가 은혜를 받고 중생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지장이 되는 모든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줘버렸습니다. 표표히 그는 세상을 떠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자가 되었죠. 자, 그래서 그 슬퍼함이 떠났어요. 그 무거운 것이 자기 인생의 모든 목표,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자기 행복인 줄 생각했던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에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he went away sorrowful, 그냥 슬픔으로 그냥 가득 차서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 세상과 재물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중하든지 경하든지, 재물을 우리가 하나도 갖지 말고 직장 다니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에다 비중을 두느냐는 거예요. 하나는 중하고 하나는 경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너무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개 50대 50 and 50, 50대 50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신앙에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느 하나가 비중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하나를 사랑하든지 하나를 미워하든지 하나가 중하든지 하나가 경하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가만히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이 자기 신앙 고백의 백서입니다. 자기는 알아요. 양심으로 보면. 솔직히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부자와 똑같은, 부자 청년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야. 그럼 뭐 지옥 같다는 보다도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고 상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뭐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본분을 따라서 힘써 애써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자칫 우리가 마음이 붙잡힐 수가 있는 그러한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거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은 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무거운 것으로 인하여 신앙 경주에 아주 막강한 그런 우리의 폐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열심히 살고 그리고 뭐 성실하게 살아서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성공하고, 그래서 뭐 이 세상에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다는 건 그거는 참 칭송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세상에 출세하고 또 그들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항상 어떤 함정이 있습니다. 묵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 경주에 있어서의 감속을 주는, 그러니까 슬로우 다운이죠. 스피드 리덕션. 그러니까 그 스피드, 신앙 경주에 있어서 달리는 그 속도를 감속시킨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은 예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진 속도를 감속시킨다는 것이 무거운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가만히 지난 몇 주간 설교로 계속 그랬습니다만은, 무거운 것이 한두 가지 아닌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유튜브 성도나 우리들이 나에게 과연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아주 하찮아 보이지만 그것이 무거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덕식을 그리는데 인정상 끊지 못한다? 그것도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죠. 만나면 세상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보다도 세속적인 얘기로 나에게 무거운 것으로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이 어떤 취미나 습관들, 나쁜 습관들, 이것도 얼마나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우리가 체면이나 뭐 지위라든지 명성 뭐 이런 것을 아주 중시하는 것도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련 둘만한 아름답고 귀한 고급 주택들, 혹은 나에게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럭셔리한 그런 자동차, 이것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고, 또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너무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먹는 것에 치중하는, 이것도 영적인 면에서는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개인에 따라서 삶의 스타일이 다르겠지만은 매일 체중을 달아 먹어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체중이 늘었다 불었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내가 음식의 탐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1파운드 2파운드 줄었다고 천국 지옥은 떠나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내 마음이 먹는 것에 치중했다면 그 무거운 것이에요. 아주 예서로 생각을 한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무거운 것으로 얼마나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너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의상들, 이것도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것은 결국 그 무거운 거로 무기로 인하여 기도가 짜부러집니다. 기도의 영이 거기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강력하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데서도 많은 시간의 소모를 잘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고 분명히 고린도 9장 2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세상이잖아요. 기도와 말씀에 그 보내는 시간보다도 그 유튜브에 빠져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두 시간, 서너 시간은 막 그냥 예사로 잡아 먹어버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 5장 16절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내키는 대로 내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도, 그것도 무거운 것입니다. 자, 무거운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긴박한 경주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보통 영이 맑고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이 좀 힘드는 거예요. 절제가 힘듭니다. 신앙 경주에서 탈락하는 무슨 큰 죄가 있는 것은 잘 눈에 보일 수가 있지만,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 속도를 거기서 감속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 승리에 결정적으로 어떤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그냥 신앙의 그 경주에서 탈락시키는 죄가 나에게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설교를 들으나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무거운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되면 죄는 죄를 떠나서 우선 헛되이 힘을 소모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이 시리즈가 끝나는 시간 계속 말씀이 앞으로 몇 번 더 연결될 것 같은데, 죄를 찾아내야 됩니다. 무거운 것을 기도하며 찾아내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여, 새벽에 일어나든지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주여, 내게 벗어나지 못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또 나를 무겁게 하고 신앙 경주에 나도 모르게 지금 실패의 길로 가면서도 자신이 실패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그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교제가 필요한 거죠. 성령의 조명을 주옵소서. 찾아내게 하소서. 나는 찾을 수 없나이다. 두 번째, 인내 없이 결코 경주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 경주자의 그 길은 얽매기 쉬운 죄, 그리고 무거운 것을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한가? 상이라는 것은 경주를 시작하자마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상이라는 것은 중도에 받는 것도 아니에요. 다 달리고 난 후에 끝에 가서 받는 게 상입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았고 우리가 도중이 좋았다 해도 반드시 끝까지 잘 달린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시작도 승리요, 중도, 도중에도 승리요, 최후에도 승리해야 됩니다. 꼬린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감히 상을 얻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그 5걸음을 실패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The last 5 step입니다. 한마디로 달려봐야 아는데, 이 마지막에 꼬린 지점에 들어가기 전에 올림픽 경기도 보면은 스타트가 좋아서 수많은 관중들에게 각광을 받으면서 환호성을 받는데, 꼬린 지점을 앞두고 몇 미터 앞두고 거기서 다리가 꼬이든지 걸려서 넘어지든지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달리면서 자기가 넘어질 줄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달리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스타트가 좋으니까 이만하면 내가 오늘 1등이구나 마음속으로 환희와 쾌재를 부르며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찌하든 간에 어떤 실수로 그 꼬린 지점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신앙의 패배에 얼마나 처참합니까? 누가 넘어지려고 예측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승리하려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내가 승리하리라고 절대로 단언할 수 없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교훈을 찾아봐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요. 한눈도 팔지 않은 거야. 좌우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감남 얼려 같은 평범한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경주는 뭐냐는 거예요.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아침에 산보하고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경주라는 것은 앞을 향하여 무섭게 돌진하며 정광석화처럼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선 경주는 빨리 달려야 합니다. 물론 바르게 달려야 되죠. 바른 코스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먼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고린도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 다른 박질 할지라도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의 경주자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거듭난 모든 사람은 다 신앙의 우리의 경주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다른 의미에서 경쟁자가 아니라 선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만약에 전 세상에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5억이다 7억이다 있다면 그 트랙이 그 숫자만큼 자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간에 마찬가지고 그 목회자나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다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은 30만 50만 100만이라도 자기의 트랙이 있어요. 오직 그 길을 좌우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천수문을 향하여 상을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 모든 걸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새벽에 일찍 일어나 3시 4시 다시 일어난다. 그게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의 트랙을 달려가는데 오차 없이 달려가기 위해서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여 내가 신앙 경주에 무슨 오차가 있고 무슨 오류가 있습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가르쳐 주소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럴 때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빨리 달려가고 앞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남들이 노니까 나도 놀고 남들이 쉬니까 나도 쉬고 남들이 느슨하게 나도 느슨하고 그렇게 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야 달리든 안 달리든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달려가겠나이다. 그래 디모데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 지켰으니 이랬어요. 자기의 달려갈 길, 바울은 오직 한 트랙만 달려갔습니다. 자기의 트랙. 남의 트랙을 기웃거리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 때문에 주눅 들지도 아니하고 누가 자기 핍박하든 말든 자기 길만 향해 달려가는 이 사람이 이 전 우주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최고의 복된 길입니다. 이 길을 가려고 그러면 절대 자기를 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9장 27절
내가 하나님의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패하면은.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앙의 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도토리 기적이요. 어느 교회가 목회 잘하고 누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그 명성이 있고 어떤 성도가 예수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복되다, 뭐 가정도 자녀도 부족함이 없다.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의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트랙을 좌우로 조금 더 치우침 없이 한 길을 향하여 달려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에 깨어있는 사람은 복된 길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의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유혹을,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세상 욕심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자기의 그 마음속에 과욕을 품지 아니하고 외로운 길, 영성의 길, 투도사적인 그 길을, 참으로 믿음의 제자의 길을, 신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세상 돌아가는 행편 보면 아주 가까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Are you ready? 우리는 준비됩니다. 우리는 롯의 그 교훈을 보면서 롯이 어렵게 살았어요. 저 목사님, 장로, 권사님, 집사님,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롯에게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락한 생활이 죄는 아닙니다만, 안락한 생활이 깊이 빠져들면서 그 생활을 누리고 즐기는데 그는 롯은 자기의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에는요 옆에 318명이나 되는 집에서 길리운 그런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구약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생활에, 족장 생활에서 보면은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장막에 살지 아니하고 고급 주택에, 오늘 얘기하면 수십억이 되는 맨션 빌라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재력이 있지만은 영원한 그 도성을 바라보며 소망을 거기로 살았기 때문에 하룻밤에 바람 불면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텐트와 같은 장막 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사랑하는 그 가족들, 자기의 후손들, 자기 자녀들과 함께 그 장막 생활을 살면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가 능력도 있는데 왜 장막 생활을 합니까? 물어볼 때 그 아브라함은 자식들에게 몸으로 삶을 보여줬습니다. 나의 소망은 영원히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에 있느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느니라. 세상에 장망성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래서 신앙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노아도 세 아들과 셈, 함, 야벳 함께 갔습니다. 그 바람에 그 집에 시집갔던 며느리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8 식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 부모의 신앙이 확실하다면 자기만 그 길로 갈 것이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둘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믿음의 올바른 길로 함께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저는 참 존경스럽고 정말 위대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지만, 장막 생활이 아브라함하고 너희들은 알아서 가라, 이 좋은 세상 돈도 벌고 말이야 출시도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막 생활을 한급교하면서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롯은 있는 대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습니다. 성에서 요새 말로 하면은 교회 같으면 돈 많은 장로, 출세한 장로도 됐을 거예요. 성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생각지 않은 위기가 왔을 때 롯의 가정은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롯은 겨우 구원받았어요. 2 딸과 그리고 사이들도 다 망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송기둥되고 말았습니다. 온 가정이 복받았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 롯이 무거운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 새끼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영의 성장이 되지 아니하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신앙의 경주에 승리할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롯의 교훈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금 잘 따르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신앙 경주에 끝까지 꼴이난 그날까지 긴장한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어텐션, 영적인 긴장하면서 신앙의 삶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승리의 길을, 승리의 메루가를 향하여 주께 소망 주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어느 트랙을 어떻게 달리든지 보다도 나의 갈 길을 달려가게 하소서.
오직 소망의 하늘의 손으로 주님이 지으신 그 소망의 하늘의 성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자기를 치며 달려가는 역사 있게 합시다. 낙심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아버지여 스스로 자기가 의로운 것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방심하지 않고 달려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